변화되어야 합니다. 만성적인 교회의 그 고통이 뭐냐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맨날 그 사람이에요. 새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얼마나 지치는지 몰라요. 그러면 의욕이 상실돼 가지고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질 않아요. 무사안일주의.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태평한 거죠. 문제 제기도 할 줄 모르고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발전이 없습니다. 우리는 5천 명의 이제 선착순으로 모집을 하니까 5천 명의 목사님들이 수원의 흰돌산 기도원에서 세미나를 합니다. 5천 명이 모이는데 본 교회에서 200명의 충성자들이 들어오십니다. 휴가 내고 목사님들 섬긴다고. 그럼 그렇게까지 휴가를 반납하면서까지 일반 성도님들이 와서 목사님들을 섬기는데 목사님들이 밥만 먹고 3박 4일 동안 잘 쉬었다 간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의식을 심어주죠. 목사님들 목회 목숨 걸어야 됩니다. 대충 밥 먹고 사는 마음으로 목회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은 내가 20년을 목회했는데 성도가 없어서 얼마나 고생한지 아십니까? 내 상급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런 생각 착각하지 말라고. 혼나지나 말라고. 뭐 하는데 20년 30년 목회하고 성도가 없냐고. 그 문제의식을 일으켜주죠. 그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인지 찾아야 될 거 아니냐고. 그래야 발전이 있지 않냐고. 그래서 부르짖으라고. 주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내 생명을 걸고 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하고 문제의식을 제기하죠. 그럼 거기에 이제 공감을 하는 분들이 나오죠. 그리고 통성기도 시켜놓으면 떼굴떼굴 굴르는 사람, 자기가 회초리를 들고 자기 종아리를 치는 사람, 주의 종들이 그래도 착해요. 그 속썩이는 성도님들과 씨름하면서도요, 어떻게 잘해보겠다고 1년에 한 번, 두 번 기도원에 들어오셔서 얼마나 열악한지 몰라요. 그 충성자들이 최고의 충성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좌식에 앉아가지고 3박 4일 있으면요, 엉덩이 뼈가 다 아파요. 방석을 몇 개를 깔아도요. 굉장히 힘들어요. 5천 명이 적어요. 충성자들이 얼마나 밥솥이 사람이 빠지면 못 나올 정도로 큰 밥솥에다가 몇 가만씩 밥을 하는데요. 그렇게 밥을 해서 드리는데 5천 명이 딱 1시간이면 다 먹어요. 질서정연합니다. 음식물 쓰레기 안 나와요. 요즘엔 제가 안 내려가서 모르겠는데요. 부장님 요즘에 음식물 쓰레기 조금 나옵니까? 예, 음식물 쓰레기 우리 교회처럼 많이 나오는 데가 없어요. 부자요. 저희 지금 21세기는 음식물 쓰레기요 40명 50명 먹는데 한 컵도 안 나와요. 우리 교회 같은 데 없어요. 여러분 소쿠리로 하나 나와요. 드실 만큼만 가져가셔요. 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그렇게 안 남겨요. 4, 50명 먹어도 컵 하나밖에 안 나와요. 정말 쓰레기 안 나와요. 근데 그게 습관이 됐어요. 근데 문제의식을 못 느끼면 변화가 없고 매일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래서 세미나 때 목사님들이 사실 혼나러 가죠. 안일주의에 빠졌던 거,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 빠졌던 거 회개하면서 주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울고 불고 나름대로 은혜 받고 재충전하고 돌아와서 다시 대하는 자세가 달라. 성도님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어째서 기도원에 올라오셨습니까? 그냥 다른 기도원에서 그랬더니 장로 하나가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장로하고 내가 싸워서 이기려면 지금 무장하려고 왔다고 목사님 강사님한테 혼났죠. 싸울 사람이 없어 장로하고 싸우냐고. 아군끼리 뭐 하는 거냐고. 싸움의 대상이 마귀여야지. 아멘? 마귀여야지. 성도들끼리 싸웁니까? 제일 미련한 사람이에요. 시비 걸고 성도끼리 싸우면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마귀는 박수치죠. 그래 계속 미워해라 미워해. 계속 싸워라 싸워. 부추깁니다. 한국교회가 그래서 이렇게 힘들었던 거 아닙니까? 코로나랑 강탄을 맞았잖아요. 분열하니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본론에 들어가기도 전에 벌써 막 시험 들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분열되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세움까지 가지도 못해요.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 우리 삶 자체에서 변화가 되어서 대가를 지불하며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일에 내가 얼마만큼의 대가를 지불했냐 이 말입니다. 대가 지불.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나 자신이고 곧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해요. 여러분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올무에 걸린 건 거의 다 생각에 갇혀서예요. 내 생각이 문제예요. 앞으로 전진하지 못합니다. 교회에도 원칙이 있고 교회 세움에도 원칙이 있는데 사람들은요 전통과 자기 생각에 갇혀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데 여러분 내가 만약에 누굴 미워한다. 그 사람은 알지도 못해요. 근데 미워하는 그 미움 때문에 교회가 안 세워져요. 그 손해죠. 본인도 손해요. 하나님도 손해요. 교회도 더디니까 손해죠. 내가 죽어지면 미랄이 되면 교회가 잘 세워진다면 내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교회를 세우는 자 처치 플랜터입니다. 훈련하잖아요. 근데 처치 플랜터 훈련을 해도요. 집사님들 이상 처치 플랜터 훈련 받으세요. 사정을 해요. 다음 주에 끝나요. 벌써 8번이. 안 받아. 또 듣고 받아야 될 사람들이 안 받아요. 자,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음부, 스올, 지옥, 하데스의 문, 지옥의 문 이런 뜻이에요.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지옥의 권세가 꼼짝도 하지 못하고 권세를 휘두르지 못해요. 힘을 잃어요. 근데 교회가 사탄의 권세에 의해서 무너지고 영적 전쟁에서 무기력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무장되지 않으면 음부의 권세가 휘둘러요. 장악을 해요. 그래서 교회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잘 지키면 사탄의 힘은 무기력해져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가 잘 돼야 여러분도 잘 되고 국가도 잘 됩니다. 사탄의 힘은 언제나 동일하나 사탄의 영향력은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사탄의 영향력을 막 휘두르는 사람이 있어요. 맥을 못 추고 맨날 당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탄이 힘을 못 써요. 그 사람에게 힘을 못 써요.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하게 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는 다니는데 내 믿음이 현상 유지만 간신히 해서 결국 생존만 해요. 요양보호하시는 분이 입주하셔서 하시는 분들 중에서 물어보니까 막 덩치 크고 잘 드시고 이런 환자보다 그냥 대소변 가려내면서 누워 계신 환자를 선호한대요. 아주 편하대요. 기저귀만 갈아드리고 몸만 이렇게 좀 욕창나지 않게 돌려드리면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르신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런 분을 생존만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살아있기는 살아있는데 사람의 구실을 못해요. 시장 보러도 못 가요. 맛있는 것도 못 드세요. 여행도 못 가요. 걷지도 못해요. 그런 어르신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라든가 사회복지 이쪽에서 이 지출 이루만 할 수 없습니다. 나라가 잘 되려면 젊은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초고속으로 고령화가 되고 있죠. 좋은 징조는 아닙니다. 그러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역사가 있느냐? 활동하는 사람보다 생존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근근히 끌고 가는 교회가 있어요. 간신히 생존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교회는요 늘 열정이 넘쳐났고 기도가 충만했으며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의 숨소리는 젊은이의 거친 숨소리였지 생존의 이런 숨소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생존에만 급급한 교회라면 참 힘없습니다. 교회는 으쌰으쌰 하면서 여기저기서 뭐 시끄러운 소리도 들리고 지지고 볶고 한다 할지라도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교회 애들이 우는 걸 싫어해요.
애들만 오면 내보내.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애들이 교회가 좋아서 그렇게 오는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낙서한대요. 화장실 어지럽힌대요. 물 깨끗이 안 먹고 막 흘린대요. 찔찔 흘린대요. 페인트칠 깨끗이 해놨는데 지저분하게 해놓은대요. 그렇게 몇 달 그러시니까 정말 애들이 안 와요. 목사님 계실 때 안 오더라고요. 안 와서 좋을 것 같아요? 여전히 교회는 깨끗해요. 문제는 사람이 없어요. 점점 안 와요. 애들도 안 와요. 대한민국에는 이미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50%입니다. 수요 예배 참석 안 하는 성도가 70%입니다. 생존만 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한 가운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원형교회로 돌아가자, 사도행전교회로 돌아가자 외치는 것은 거친 숨소리를 내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자 이 말입니다. 살아있는 교회. 나이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청년이고 젊은이고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여러분도 떠나보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를 왜 떠날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싫어서 교회 떠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나 올해 예수 믿어보니까 예수님이 말이야 별로야.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이제 예수님한테 실망해서 교회 안 다니려고, 그런 사람은 없다니까요. 그럼 교회마다 새신자가 있죠. 새신자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는 사람도 없어요. 교회학교 어린이들 있죠. 나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극성 맞아서 교회 안 가려고, 그런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아무리 속썩여도 애들이 떠들어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입장은 전부 중직자들 때문에 떠나요. 사람 때문에 떠나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삐그덕거린다는 거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사람 관계가 나빠지면요 벌써 신앙생활이 불균형을 이뤄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자기 자신의 변화인데요, 거룩한 성품과 헌신의 대가집을 예수님을 닮아서 행동하는 신앙으로 옮기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희생을 통하여 미랄처럼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아담 때 실패한 인간은 변화되지 않으면 점점 더 타락해서 거짓말하고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게 다음 때에 가서는요 동생을 쳐 죽이는 살인으로 발전해요. 죄는 더 커져요. 작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창세기에 기록된 사단 원수는 뱀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계시록의 원수는 용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만큼 컸어요. 그럼 창세기의 첫사람 아담이 계시록에서는요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두 번째 아담 예수님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더 많이 변화됐고요, 진화되었고 마귀도 진화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퇴보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심는 이, 물 주는 이는 우리들이죠. 자라나게 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다 달려있다는 믿음,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게 하셔야 된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의 리더십도 중요하고 교회의 예산도 중요해요. 프로그램이나 설교를 잘하고 조직이 잘 세워지는 것도, 관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느 교회는 교회를 관리만 해요. 교회는 관리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계속 생명을 나는 무브먼트,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새바람이 불어오려면 새 사람들이 자꾸 들어와야 돼요. 새 가족들이 자꾸 들어오시면 무기력에 빠져있던 기존 성도들이요 경각심을 가져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어느 조그만 교회 전 성도가 30명도 채 안 되는데 거긴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새 가족이 들어오면 내쫓아. 힘을 합쳐서 내쫓아요. 여러분도 평 좋지 않아요. 여러분 무섭대요. 인상 쓰지 마세요. 웃어봐요. 생글생글. 다 예쁘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표정이 무겁대요. 생글생글 웃으셔야 되는데. 근데 그 교회는 더 심해. 새신자가 어쩌다 한 명이 오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예배드릴 때 목사님을 쳐다보고 아멘 아멘 해야 되는데
다 거기 쳐다봐. 그 세 사람 하나 왔는데 그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계속 쳐다보고 아래 위로 쳐다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민망한 거예요. 아, 여긴 왜 이래? 사람 처음 만나. 내가 원숭이도 아니고. 왜 이렇게 쳐다보지? 여러분, 2번 만나든 3번 만나든 2층에서 만났다 3층에서 또 만나도 1층에서 또 만나도 계속 인사해도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아참, 아까 인사했죠? 이러고 가는 게 아니고 몇 번 만나도 계속 인사를 하면 참 보기 좋아요. 지지난달에 우리 이 옆에 시와에 군자교회 부흥에 갔었거든요. 거기는요, 학생이 많더라고요. 민망할 정도로 인사를 잘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중고등학생들이 그렇게 인사를 잘해. 제가 목사인 줄 몰라요, 그 아이들은. 장양의 목사님 집회 오셔갖고 제가 갔었죠. 아이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제가 시간을 잘 몰라서 좀 일찍 갔어요. 왜 이러지? 잘못 알고 왔나? 왜 이렇게 깜깜하지? 왜 사람이 이렇게 없지? 했는데 애들이 듬성듬성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애들이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예배가 몇 시야? 물어봤더니 내 8시에, 7시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연습하려고 이제 일찍 온 거예요. 애들이 밝아요. 몇 번을 봐도 인사를 하더라고요. 어디로 안내해 드릴까요? 강사님하고 목사님 계신 곳이 어디? 네, 5층으로 가시면 돼요. 이리 오세요. 엘리베이터. 그냥 학생들이 그냥 만나면 인사를 하는 거. 나도 인사, 시작할 때도 인사, 복도에서 만나도 인사, 화장실에서 만나도 인사. 근데 우리는 한 번 인사하면 했다 이거죠. 인사드렸니? 아까 했어요. 또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이나 조직이나 설교나 관리가 잘 되고 관리를 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교회는 성령이 충만해야 세워집니다. 변혁적 교회가 되려면 특징이 7가지가 있는데요. 변화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 성경 말씀의 기초가 있어요. 성경 말씀. 두 번째는 영적인 훈련과 영적인 성장이 있어요. 영적 훈련을 받아요. 자, 분위기라는 게 무서워요, 여러분. 제가 이 인천으로 이사 와가지고 처음으로 순복음교회를 갔는데 수요일 낮 예배가 있어요. 순복음교회 수요일 낮 예배가 있어요. 우리도 부활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마음으로만 준비 중이지. 낮에 낮 예배 11시 예배를 드리는데요. 많이 오세요. 그땐 직장 다니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분위기가 한번 통성기도 시켜놓으면 막 떠나가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처음엔 적응이 안 되고 시끄럽더라고요. 장로교에서 왔으니까. 그런데 이게 한 달, 2달 지나니까 부러워요.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막 진동하면서 기도하는데 나는 평생 예수를 믿는데도 왜 난 눈물이 안 날까? 나는 왜 이게 안 될까? 이게 안 돼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에서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기도하고 나서 주일 낮 예배 때마다 하잖아요. 그게 손이 처음에 이렇게 됐대. 1년 지나서 요만큼. 이제 이렇게 안 돼. 그 손 올리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매일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하니까요, 나중에 부러워지더라고요. 부러워지면서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게 제가 성령 받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이대로 예수 믿어도 좋다고 생각했어요. 발전이 없죠. 근데 막 옆에서 막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이 막 방언으로 샬라샬라 막 기도하니까 자꾸 주눅이 들어. 주눅이 들면서 내가 이렇게 도태되면 안 되는데, 젊은 구역장이, 우리 구역 식구도 성령을 받는데 내 구역장이 돼갖고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야. 아무한테도 말을 못하고. 하나님 이러식입니까? 내가 교회 다닌 게 얼만데, 찬물도 아래의 순서가 있는데 하나님 저렇게 6개월밖에 안 된 새신자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왜 나는 안 부어주십니까? 하나님 저한테 이러시면 안 돼요. 막 그걸 군가를 협박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빡빡해요. 최종적으로 힘쓰고 애써도 안 되다가 내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에는 이제 낮아졌어 좀. 그래갖고 뭐라고 기대?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주고요.
찌꺼기라도 좋으니까 주세요.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받았어요. 알맹이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요, 찌꺼기라도 달라고 기도하는 낮은 마음이 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영적 훈련을 그렇게 받는 교회 분위기가 그렇게 되니까 나도 막 기도하게 돼서 그 교회는 막 방언 못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영적 훈련을 받아서 영적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돼서 우리 교회는 참 대단했어요. 우리가 분명히 순복음 교회인데도요, 가톨릭 신자들이 와요. 성령 받으러. 가톨릭 신자들이 여러분 지금 앉아 있잖아요. 복도까지 막, 이 복도에 자리가 좁으니까 복도에 신문지 깔고 다 앉아서 성령 받겠다고 타교인 또 천주교인들 그렇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집회 가서 오살리 기도원 같은 데 가면은 어느 교 다니세요? 그러고 물어봐요. 총회장님이 누구세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함자를 대면은 더 유명해. 워낙에 성령 충만하셨던 불같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옛날 전도사님들은 다 알더라고요. 원장님도 다 아시더라고요. 그리고 변혁적 교회의 특징은 영적 영향력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에 충실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교회, 무브먼트 운동. 가만히 있는 성도가 하나도 없어요.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역 중심적인 교회, 헌신과 양육 훈련을 받습니다. 또 깊이 관계하는 교회,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힘써서 예수 믿습니다. 6번째, 대가 지불의 교회, 비전 성취를 위해서 몸과 헌신, 재정 모든 부분에 청지기 역할을 합니다. 7번째, 미래지향적인 교회, 사람과 교회가 변화되어 미래 교회를 준비합니다. 자, 변혁적 교회의 특징 7가지. 첫째, 성경 말씀에 충실한 교회, 성경이 기반이요. 둘째, 영적 영향력이 있는 교회. 세 번째, 실천하고 행동하는 교회. 네 번째, 사역 중심 교회, 헌신과 양육된 일꾼이 있습니다. 5번째, 깊이 관계하는 교회,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합니다. 대가 지불, 6번째, 대가 지불의 교회, 비전 성취를 위해서 몸도 물질도 헌신도 최선을 다하는 청지기로 섬깁니다. 7번째, 미래지향적인 교회, 사람과 교회가 변화되어 미래의 교회를 준비합니다. 이렇게 변혁적 교회의 7가지 특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화를 시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반드시 따라오는 게 소극적이 아니고 적극적이 되는데 대가 지불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꿈을 꿉니다. 장래 소망이 뭡니까? 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교회는 소극적인 변혁에서 적극적인 변혁으로 나가야 되고, 좋은 성도는 오랜 시간 격려와 교육, 훈련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던 초대교회는요, 훌륭한 신자들이 그렇게 많았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바르게 가르쳐주고 좋은 일꾼으로 세워졌을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합니다. 바른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죄악을 멀리하는 노력과 파멸로 이끄는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와 싸워야 합니다. 자기 과시나 자기 자랑, 이기적인 야망을 포기하고 거대한 희생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다하고 순종하는 그런 열성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 120명으로 출발했던 초대교회는 오늘날 2000년 만에 전 세계 3분의 1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는 언제나 액츠 29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는 교회가 되어지는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직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교회는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는 이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위를, 교회의 가르침을 권위로 알았고 그곳에 순복했더라는 것입니다. 상하 관계가 절대적인 군대 안에서는요, 명령이 법입니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군에 회부되겠죠. 근데 오늘날 상하 관계가 막 뒤집어져 갖고요. 막 들이받습니다. 상사를 막 들이받아요. 근데 성경에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나갈 때 기업을 하더라도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상하 관계에 복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복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권세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준 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도 거기 순복하셔야 합니다. 그래 여러분이 복을 받아요. 그럼 담임 목사님이 잘못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차없이 채찍을 가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세운 종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나답과 아비후처럼 엘리 제사장처럼 죽여버려요. 여러분보다 더 징벌이 커요. 다 아니까. 알고 짓는 죄는 커요. 죽여버려요. 무서운 얘기죠. 사도행전 5장 42절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는 일을 전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대요. 이게 초대교인들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며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잖아요. 예배 드렸다고 써있지 않고 가르쳤다고 써있어요. 두란노는요 2년 동안 바울이 가르쳤어요. 그리고 비로소 그들은 신사적이다 그랬어요. 훈련받지 않으면 망나니처럼 커버려요. 자, 대나무는요 원통으로 올곧게 큽니다. 근데 대나무가 어렸을 때 어린 대나무에 마른 목골을 끼워 넣잖아요. 그럼 마른 목골로 쭉 자란대요. 어떤 분이요 하나님이 수박은 동그래요. 가게에다 넣어서 수박을 키웠는데 놀라지 마세요. 신문에 봤더니요 네모난 수박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런 수박을 만들었냐 그러니까 냉장고에 넣기 편하라고. 장사하려니까 자꾸 굴러가니까 쌓아놓기 좋으라고. 근데요 하나님이 원래 동그랗게 만들었잖아요. 네모나게 만들었는데요 똑같은 나무인데도요 각을 넣어가지고 거기서 규격화되어서 키웠는데요 지금 그게 없어졌어요. 몇 년 만에. 제가 그거 지금 찾아보진 않았어요. 왜 없어졌는지는 보나마나 뻔해요. 자, 하나님이 원래 만들으셨을 땐 그렇게 동그래야 되기 때문에 동그랗게 만드시는 거예요. 네모나게 만들었을 때. 자, 우리 사람들은요 맹장 떼내도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맹장을 왜 만드셨대? 맹장 필요도 없는데. 맹장 떼내도 맹장 떼내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게 밝혀졌죠? 우주선을 타고 달나가니까 맹장 수술한 사람은 견디질 못하더라고요. 우리가 그 최고치까지 이 몸을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맹장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줄 알았는데 우주선을 타고 올라가 보니까 맹장이 있는 사람은 견디는데 없는 사람은 못 견디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다 아신다. 아멘? 다 아셔요, 우리를.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 보니까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바울은 참 이 교회사에 대해서는요 최고의 예수님 다음이에요. 교회에 미친 사람이에요. 교회 세움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는요 가정이 잘 되지 않아요. 교회를 무슨 일이 있어도 세우는 자는 하나님이 복 주셔요. 오늘 낮에 두란노에서도 배웠죠. 스가랴가 말하잖아요. 교회를 세우는 자는 집이 견고하게 선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는 자기도 무너져요. 자기 생각과 자기의 가치관을 부인하고 주님이 가르침을 받아서 받아들여서 교회에 여러분이 적용했을 때 그 교회가 변혁적인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다시 앞으로 정리해보면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걸림돌은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다음에 가지 뭐. 한번 빠지지 뭐. 그만하지 뭐. 난 여기까지만 하지 뭐.
내가 사역은 난 여기까지만 하지.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을 망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이 점령되면 내 뜻대로 안 살아요. 주님 뜻대로 살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정 발전과 변혁을 원한다면 문제의식을 찾으십시오. 문제의식. 5천여 명의 목사님들이 세미나 때 이대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가졌을 때, 우리 교회를 주님이 붙잡아 달라고 기도했을 때 교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이라는 아들 하나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게 낳은 아이예요. 이삭이 웃음이란 뜻입니다. 웃음. 그 아이를 낳고 너무 기뻐서 웃음이라고 지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40살이 다 되도록 장가를 못 가네. 문제의식 못 느꼈었어요. 그 당시 결혼 적령기는 20대입니다. 남보다 2배 늦은 거예요. 결혼 시기를 놓쳐버렸네. 아브라함이 여기서 문제의식을 갖습니다. 큰일 났다. 100세 때 얻은 이 아들이 이러다 씨도 못 보겠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늙은 종 엘리에셀을 불러요. 늙은 종을 불렀다는 의미는 힘없는 사람을 불렀다는 게 아니라 노련하고 집안 사정을 잘 알고, 특히 아브라함이 믿을 만한 종 엘리에셀을 부릅니다. 야, 큰일 났어. 이삭이 장가를 가야 되는데 여기 여자들은 다 이방 여자고, 아무리 여자가 없다고 할지라도 아무하고나 할 수는 없지 않냐? 그러게요. 길은 좀 멀지만 우리 본토에 가서 하나님 잘 믿는 처자를 데리고 와야 할 것 같아. 그러니 본인이 가서 어떻게 내 색식감 찾는다고 하겠는가? 나는 뒤에서 기도할 테니까 바리바리 말 낙타 10필에 예단, 혼수 가득 실었어요. 보물. 이걸 가지고 가서 고대 문화에서는요, 신부를 데려올 때 지창금을 드려요. 그래서 신부에게 이것을 드리고 신부를 데려오라. 반드시 하나님 잘 믿는 집안에서 처자를 데려오라. 그리고 늙은 족에게 내가 할 수 있겠나? 그러나 늙은 족이 환도뼈에다 손을 놓고 가장 중요 부위에 손을 놓고 맹세하죠. 제 생명을 다하여 주인의 며느리감을 데리고 오겠나이다. 두렵고 떨려요. 그래서 갔는데, 메소포타미아에 갔는데 어떤 여자가 좋은 여자인지 알아요. 외국에서 왔는데. 그래서 우물가에서 기도해요. 늙은 종이. 하나님, 나는 사실 어떤 여자가 좋은 여자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을 사랑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을. 그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입니다. 저는 어떤 여자가 좋은지 모르지만 하나님, 지금 약대들도 목이 마르고 저도 목이 마르는데 제가 지금 우물가에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와서 우리가 목 마른데 물 좀 주시오, 물 좀 얻어먹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두레박 채로 주면서 물 주는 아가씨가 있다면 그 아가씨가 일단 이삭의 아내감 1위 후보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 순적히 만나게 해주세요. 내가 사람을 다 어떻게 알겠어요? 우물가에서 만난 여자가 하나님 잘 믿는 집안의 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더니 누가 왔어요? 물길러. 예쁜 여자가. 누구처럼 이쁠래나? 예쁜 여자가 물길러 와서, 여보쇼, 예 할아버지, 내가 여행객인데 목이 말라서 그런데 물 좀 줄 수 있어? 내가 두레박이 없어. 네, 걱정 마세요. 물을 팍 시원한 걸 길어서, 할아버지 드세요. 그러더니, 할아버지 약대들도 목말라 보여요. 약대들도 물 줘도 돼요? 여러분, 약대 참고로 물 무지 많이 먹습니다. 10마리를 먹이려면 물을 허리가 휘도록 길어야 돼요. 그걸 누가 자처해요? 평상시 여러분 잘하셔야 장가 가고 시집가요. 왜 그러냐? 그 리브가가 물을 막 길어서 약대를 주니까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 할아버지가. 내가 묵을 곳을 찾는데 어디 하룻밤 묵을 데 있어? 우리 집 있어요. 가서 오빠한테, 라반에게, 오빠 여간배는 두둑히 주신다고 하는데 객이 있어요. 하룻밤 묵고 간대요. 얼른 오시라고 그래. 오셨어. 자초지정을 다 말합니다. 나의 주인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그에게는 100세 때 얻은 아들이 하나 있죠.
그의 자부감을 찾아서 이 메소포타미아까지 내가 출장을 왔습니다. 제가 기도한 대로 이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인이 부두엘의 딸이죠. 하나님 믿는 가문이라고 마침 하니 관연한 딸이니 결혼시키려면 우리 주인의 아들과 하시면 일평생 복받을 줄로 아래요. 욕심 많은 라반이 저거 다 혼수예요? 네, 다 혼수예요. 돈을 좋아해 라반이. 혼수가 막 너무나 어마어마해. 그래가지고 야 리브가야 너 시집갈 때가 됐잖아. 이러고 저러고 이래갖고 믿음 좋은 아브라함이라는 할아버지가 있대. 그 부잣집에 재산 상속자 하나 있는데 이삭이래. 저 할아버지가 그 집 종이래. 저렇게 혼수 갖고 온 거 보면 먹고 살만한가 봐. 너 시집 갈래? 그 집으로? 물어봤어요. 네. 그 리브가가 갔는데 그 먼 길을 낙타 타고 가는데 이삭은 또 가만히 있지 않아. 나와서 서성거리면서 종이 자기 부인과 벨러가 앉아니까 맨날 나와서 들에서 묵상기도 하는 거야. 주여 어떤 여자가 올지 모르지만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제가 외롭습니다. 사라가 이제 죽었어요. 하나님 제 아내감을 주님이 지금 우리 늙은 종 엘리에셀이 데리러 갔는데 악처를 데려오면 안 됩니다. 예쁘고 순한 그런 여자를 보내주세요. 기도하는데 가다가 누가 저기서 기도하는 게 보여. 리브가가 늙은 종에게 할아버지 왜요? 저기 어떤 청년이 남자가 있는데 저 사람 누구예요? 그분이 당신의 남편이요. 아이고 이구머니나. 그래서 면박을 쓰고 내려갔는데 집에 이제 딱 가서 아브라함이 우리가 흡족해. 이쁘지 믿음 좋지.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결혼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부인을 만나고서는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전에 느끼지 못한 행복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아브라함은 그냥 내버려 둬도 믿음의 조상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마흔이 다 돼가니까 이 큰일 난 거예요. 마음이 바쁜 거예요. 문제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식만 가지고 고민만 끙끙거리고 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죠. 늙은 종을 시켜서 출장 보내잖아요. 리브가 같은 좋은 여자 데려오라고. 저는 잠깐 생각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브라함은 어차피 약속받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런데도요 자기 환경을 보면서 문제의식을 찾아내잖아요.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서둘러야 되겠다. 인간의 인본주의를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 가문을 이을 만한 그런 며느리감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행동으로 옮겨갖고 그렇게 해서 데려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하나님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돌 굴리는 건 우리가 해야 돼요. 아무리 나사로가 살아나도요 돌 굴리는 건 우리가 해야 돼요. 근본적인 건 하나님이 엮으시지만 노력은 우리가 해야 돼요. 기도도 우리가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대로 다 해놓으라 그러면 우리는 무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발전하려면 문제의식을 느껴야 돼요. 자, 살 빼라 소용없어요. 져봐요. 소용없어요. 좀 날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알아요. 조금만 더 날씬하면요 옷도 사 입을 수 있어요. 사면 안 맞아요. 잘. 이건 산 거예요. 맞는 게 있었어요. 키가 커갖고요 바지를 사도 다 짧아요. 이번에 미국 갔을 때 하나 사 입고 왔네. 많어 맞는 거. 많아요. 마트에 갔더니 많아요. 싸고. 박 목사님이 더 사오지 그걸 더 안 사왔다. 안 맞을까 봐 그랬지. 길이기 맞는 게 있으면 사와야지. 왜 안 사오냐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께 문제의식을 느꼈을 때 행동을 옮깁니다. 행동으로 옮기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5천 명이 모여서 아우 여기서 뭐 다 충성해주고 우리 섬겨주니까 3박 4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다 가야지가 아니라 문제가 무엇일까? 우리 교회 문제가 무엇일까? 나는 왜 문제가 무엇일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고민. 우리 집은 왜 그럴까? 애들은 왜 말을 안 들을까? 왜 돈이 안 모여질까? 왜 돈이 새일까? 왜 몸은 자꾸 아플까? 문제 제기를 안 해요. 문제 제기를 해야 변화가 있어요. 변화. 그렇게 믿음 좋은 아브라함도 문제 제기를 하잖아요. 우리 아들이 장가를 못 가네? 큰일 났네? 그리고 탁탁탁탁 진행하잖아요.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다면 아브라함도 그냥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의식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문제의식만 있다면 우리에게 발전이 없지만 문제의식 속에서 어떤 답을 찾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다 이룰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질 때 정말 우리가 우리 뜻대로 하는 게 내 생각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로막고 있고 걸림돌이 나예요. 나. 제일 먼저 변해야 될 건 나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 자신의 계속 큰 걸림돌은 생각이고요. 생각에 갇혀버리고.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요. 사람이 싫어서 떠나는 거지 하나님이 싫어서 떠나는 사람은 없으므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런 가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아이 하나가 그냥 재미로 돌멩이 던졌더니 개구리가 맞아서 죽잖아요.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에 어떤 사람은 쓰러지고 넘어져요. 잘못 던진 문자 하나에 교회 안 나와버린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그런 아무 의식도 없어요. 느낌도 없어요. 거기에 한 영혼이 걸려서 넘어졌는데 매사에 그렇게 조심해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변혁에 대한 필요성, 문제 제기 중요합니다. 아 이대로는 안 된다. 내가 금식을 하든 철야를 하든 작정기도를 하든 내가 성경을 읽든 하나님께 내가 어떤 기도를 바꾸든 해서 이 문제를 돌파해야 되겠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문제 제기와 문제 의식을 가졌을 때 여러분 삶이 무료한 게 아니라 변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20년 30년 매일 똑같은 사람만 25주년째 봐요. 한 사람 오면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는요 변혁이 일어날 가망성이 별로 없어요. 근데 새로운 사람이 항상 북적북적하면서 전도형 교회가 되면요 날마다 잘 보이려고 해요. 새 가족이 왔을 때 망신당하지 말아야지. 먼저 믿은 우리가 잘해야지. 목소리 크게 내지 말아야지. 겸손하게 해야지. 등등. 그래서 교회가 변혁과 그냥 생존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거친 숨소리를 내는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요 여러분들이 이 찬양 하나 올리시고 우리의 문제를 또 나의 문제를